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실 때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복을 받고, 주일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의 예배뿐 아니라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안식하고, 그래서 이게 구별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에 주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또 뭐와 연결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속적이고 속된 사람, 추잡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는 것의 표현, 믿음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말로 믿음의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헌금 드리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고요, 또 예배하는 거, 이거 믿음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예전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 마을이에요, 베단이. 그리고 거기에 문둥병 걸린 시몬이라는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은 이 문둥병 걸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잔치를 베풀 때 예수님 옆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앉아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럴 때 마침 나사로의 여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누구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조그마한 병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수를 담은 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향수는 보통 마개로 막아놓으면 향수가 빠져나가니까 아예 봉해서 그냥 이 유리병이나 뭐 이런 걸로 완전히 봉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향수를, 병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깨트려서 그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기록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가 이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여튼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이 향수가 보통 향수가 아닌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향수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어떻게 냐면 노동자 300일의 그 가치, 그 일한 노동액, 그러니까 임금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해요? 300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 동안 번 돈, 뭐 1년 동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버시지만 보통 적어도 2천만 원 안팎으로, 아니면 더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최하 2천만 원이나 이렇게 벌잖아요. 그러니까
최하로 따져도 2천만 원이야. 근데 많이 본 사람들 생각하면 뭐 3천만 원이 될 수 있고 4천만 원도 될 수 있잖아요. 3천이라고 칩시다. 3천만 원짜리 이 향수 갖다가 쏟았어.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기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아니 3천만 원짜리 향수를 갖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막 분개를 했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을 해요.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그 여인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 그 비싼 걸 갖다가 거기다가 허비를 하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너 무슨 뜻으로 한 거냐,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갖다 줘야지,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왜 이게 뭔지 헛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막 그 마리아에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은 참 좋은 일을 했다. 왜 그런가?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늘 생활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바로 요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을 할 때 썩지 않는 모략이나 아니면 향유를 갖다 몸에다 부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장례를 치를 때 이제 그 땅 속에다가 무덤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무덤을 어떻게 만드냐면 지상에다 만듭니다. 땅 위에. 근데 돌로 이렇게 해서 관을 짜서 그 돌이 그 위에 보이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향수 같은 게 없으면 시신이 잘못되면서 이게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수, 모략 이런 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서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이 사람은 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수를 부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전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도 어떤 분은 제자들처럼, 아니 그 비싼 거를 한 3천만 원 되는 걸 그냥 한 순간에 다 엎질렀으니,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건데, 그러니 3천만 원도 적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제자들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잖아요. 아니면 이 반응을 보인다는 건 선택이거든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바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 인생이 남이 볼 때 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어떤 사건이 주어질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보여지고, 그리고 그런 인생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그 생각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 행동하고 반응을 나타내는 게 달라요.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의 기준이 다르고 제자들의 생각의 기준이 달라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 보면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비싼 거를 갖다가 그 비싼 거다 그러면 뭘 본 거예요 지금? 돈을 받고 돈의 값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빨리 했어요.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사람이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가룟 유다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딱 계산하면서 야 그거 갖다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야 하고 막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가치의 기준은 뭐냐면 돈을 보고 돈의 값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의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거기서 벌써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시각은 뭐냐면 돈을 보이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돈을 이용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유익할까 하는 요거까지도 벌써 계산이 다 나왔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계산으로 봐서는 참 바르게 계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맞잖아요. 돈이 있어. 그럼 얼마야?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아, 이거 팔아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줘도 얼마예요? 3천만 원이면 30명한테 줄 수 있어? 아니면 뭐 10만 원씩 주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되죠? 금방 계산이 안 되네. 뭐 300명에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와 거기 제자들은 뭐냐면 이 가치의 기준, 이 생각의 기준이 뭐냐면 돈이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하는 이 가치의 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의 기준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얘기를 보고 아들아, 너희들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평소의 생활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 잘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늘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 한 번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돌보고 계속적으로 해야지. 한 번은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한 번 이거 얼마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생활 속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 이웃들을 늘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예수님은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무엇을 초점을 두시는가 하면 이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준비하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가치, 값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뭐 몇 천만 원이냐 몇 얼마냐 값을 따지지 않고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치의 기준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건 사람들에게 유익하는 돈의 가치, 돈이 생각의 기준이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하는 이런 인간 중심이고 돈 중심적인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냐?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소비다, 거룩한 뭐 낭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 됨됨이를 보려면 뭘 봐라? 뭐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속여서 사기꾼들이 사기치기도 하잖아요. 겉으로 뭐 그 사람 외모를 봐라, 외모를 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얘기할 때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거나 외모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봐라.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그거보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느냐, 매일 나쁜 것만 쳐다보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악한 것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선한 것을 위해서 소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것이죠.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거룩한 것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분들을 향해서 안 믿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아유, 주일날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 가고 일하러 가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뭐 이렇게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우리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기준인 사람은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비싼 몇 천만 원짜리 되는 향수를 갖다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이, 이게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허비하는 것이고 이게 정말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헛된 것이고. 그러나 이 마리아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거룩한 소비, 거룩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여기 예수님처럼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이건 참 귀한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여기 마리아처럼 거룩한 소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들과 같이 돈의 값을 따지고 그거 어떻게 이용 가치가 있느냐, 그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 대부분 모든 분들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유익하면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게 유익한지 어떤 게 유익하지 않은지 모르는, 지혜롭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다고, 세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거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지시는 거는 뭐냐? 예수님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뭐냐면 거룩한 거냐. 그래서 여기 마리아는 거룩한 것을 선택했고 거룩한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이 뭐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밖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 있어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1조 안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 전부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지옥 천국도 없어, 심판도 없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한테 유익된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린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해지는 건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유월절에 어린 양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유월절에 어린 양이시다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애굽의 왕이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여러 번을 해도 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재앙입니다. 무슨 전염병이 돌고 무슨 가축에 무슨 병이 돌고 가뭄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이건 재앙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있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걸. 나중에 마지막에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아들들을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때 깨달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우리는 요즘 전쟁의 소식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가축에 전염병이 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앙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집집마다 한 마리씩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다 발라놔라. 내가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첫 번째 아들들을 다 죽일 거다. 애굽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양의 피를 칠한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하겠다. 통과, 우리말로 통과.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 안 오고 통과해. 이게 패스오버예요. 그게 유월이야. 그래서 집집마다 그 말씀을 믿고 다 양의 피를 칠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양의 피를 칠하지 않은 집이 있었다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죽였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 지옥의 사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악한 영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 마리아와 같이 한 옥합에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은 헌신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아는 거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아는 걸 가지고 실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대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헌신을 해야 돼.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이걸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주의를 지키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하러 오시면 희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는 것처럼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 예배에 오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희생이에요. 헌신이고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기도하려면 이것도 희생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조금 기도하다 보면 여기저기 쑤시고 뭐 이상한 생각 나고 뭐 이렇잖아요. 희생이 안 돼서 그래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산 제물이 되어서 자기를 드리는 이 희생이 있을 때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내가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헌신과 희생이 안 되면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도 모르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서 영혼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말씀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여기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자신을 깨뜨려서 드린 것처럼, 이 비싼 거를 깨뜨려서 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신다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제 추한 인생 되지 맙시다. 거룩한 인생 됩시다. 그렇잖아요. 돈 가지고 따지면 추한 사람 되잖아요. 그죠? 값이 얼마냐 이거 시장에 물건 사러 가서 1,000원 깎다가 자기 체면 다 구기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죠? 깎고 싶죠 자꾸. 1,000원 깎다가 인생 다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 이상하게 되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면 속아 넘어가더라도 거룩하세요. 속아 넘어더라도 안 속으려고 이익 보려고 막 따지고 막 머리 굴리고 하다가 추한 사람 되지 마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면, 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누가 갚아주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속았다고 괴로워할 거 없어요. 남들이 욕한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화낼 거 없어요. 그저 우리는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어떤 분?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시는 것처럼 희생자, 헌신자가 되어서 말씀을 따르고 희생자, 헌신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거룩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해서 존귀한 인생이 되고 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간이 따지고 돈 따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추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넉넉한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양인 것입니다. 이제 유익한 것 따지지 마시고 거룩한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선포를 해주세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 거룩하신 분. 3번 해주세요. 3번.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나를 거룩해 해주세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그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